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의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성경적인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을 향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신앙인이 갖고 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명확한 이런 신앙적인 말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믿음과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의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신앙적 삶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이유는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남유다 말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사회의 정의와 또 공의가 상실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제국 앞에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우 큰 혼란을 겪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이스라엘 자신들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은 맞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인인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하시고 이 거대한 죄인인 바벨론은 번영케 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 더 큰 혼란을 겪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정말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키고 의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악인과 죄인들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속에서 같이 침몰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창칼에 나부터 죽어야 되고요. 가족이 죽어야 되고 친척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혹여 죽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먼 저 이국 땅인 바벨론에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티끌만큼도 없냐? 전혀 없냐? 어떤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이들은 의롭게 살려고 죽으림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선을 베풀며 살려고 힘든 가운데 손해보면서 살았습니다. 타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으로 인해 자신까지도 그 심판대 앞에서 고통을 같이 당해야 되는 것은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서는 얼마나 이해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길고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돈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의인에게 14절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 것 같은데도 모르시겠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14절의 말씀의 뜻은 종국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 임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알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라는 이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과 함께 사는 의인은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반드시 천국의 승리를 주시고 악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알게 되는데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세상의 성공, 돈과 권력, 명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이라는 전제를 딱 놔두고 그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제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신본주의적 사고, 신본주의적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 가운데 있었던 이 실제 역사와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이 세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혼돈 속에 빠져들고 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이제 좀 피부로 좀 느껴보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신본주의적인 사고, 신본주의적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말기를 보시면요, 당시 중동이 매우 간단하고 아주 간단하게 다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맨 좌측은 서쪽이죠. 이 좌측은 지중해와 애굽이 있고요. 중앙에는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 겁니다. 중동이. 근데 이 중동은 좌측, 이 서쪽은 누가 휘어잡고 있냐면 애굽이 휘어잡고 있어요. 그 우측, 이 동쪽은 누가 휘어잡고 있냐? 바벨론이 휘어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강대국이 마주하면서 세력을 딱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에는 작은 나라들이 두 강대국의 완충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국제적 상황 속에서 애국과 바벨론은 양 강대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을 꼭 차지해야만 합니다. 꼭 한국과 같은 위치예요. 열강 중에 한국과 같은.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삐끗하면 큰일 나요.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애국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지배하에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강력한 영향력을 양쪽에서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이제 국제적 형상은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내부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굉장히 막 신실하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들은 연합이라고는 잘 안 돼요. 다 그냥 지파 개념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족장 개념으로. 다윗 때 되어서야 본격적인 통일왕국의 모습을 좀 보여요. 그러다가 솔로몬의 통치 때야 진짜 통일왕국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때는 또다시 분열되는 거예요. 통일왕국이 왕 하나밖에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사실상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는 계속 분열이 생기는 지파의 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강대국의 침공을 받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한 땅에서 절대 서로 연합이 잘 안 되는 그 작은 민족 그 작은 민족이 연합이 안 됩니다. 나라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서로 받겠다고 그냥 아주 매몰차게 서로를 죽고 죽여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뭐가 될 수 없냐면요, 절대로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해야 크는데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커지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연합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라고 하지만요, 그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뿌리를 이렇게 한번 뭐가 나오나 이렇게 계속 쭉 잡고 빼면요,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스라엘 그 아주 깊은 곳에는 돈을 섬기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알고 보면 이방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나라예요. 똑같아요, 그냥. 근데 바벨론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명의 발상자 아닙니까? 법이 매우 발달해 있어요. 법이. 그리고 통치가요,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의 수준이 세계 최고예요. 수학, 과학, 철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고등 종교까지 발달되어 있는 매우 고도화된 사회였어요. 이 바벨론에요, 능력 있는 왕이 딱 제위만 하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대국이 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큰 대국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노동력이고요, 하나는 식량이에요. 이게 없으면 무너지죠. 식량이 없고 노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큰 대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럼 노동력과 식량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연히 주변 국가에게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되겠죠. 그러다 더 많은 주변국을 아예 점령하게 되고요,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노예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 바벨론의 그 위대한 왕, 성경에 기록되기는 느부갓네살, 느부갓이가요 4살이 아니라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수도 바벨론을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수도 바빌론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수도가 바빌론입니다. 이 바빌론을 노동력, 자본, 엄청난 양의 황금, 모든 과학기술이 집약된 건축물로 세워요. 감히 다른 나라들은요,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최첨단 도시를 세웁니다. 막 가면 깜짝 기절을 할 정도로.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최고 신인 마르둑을 위한 신전탑을 건설하거든요. 그걸 이제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이 지구라트를 건설하는데요, 이 지구라트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그 옛날에 지었는데 몇 미터일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이라도 해보십시오. 몇 미터일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네. 91m입니다. 91m. 벽돌을 싸서 91m짜리 탑을 올릴 정도로 엄청난 수도였어요. 바벨론에는요, 당시 세계 모든 돈이 수도로 모여들어요. 다 그냥 모든 자본이 모여듭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는 세상이 됐어요, 바벨론이. 그리고 높은 경제력, 문화, 고등 종교,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이제 녹아 들어가는데요. 이런 문화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성적인 개방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으로 통치되며 돈으로 빚어낸 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벨론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 그걸 이제 바벨론이라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벨론 하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돈으로 통치되는 세상, 이제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행해진 엄청난 이 성적인 개방과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음녀, 이런 이미지도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음녀, 바벨론 하면 그렇지, 바벨론은 그렇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통용되던 그런 이미지예요. 이러한 이해 속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돈이 중심이 되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고등 문화를 가진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칭해야 되는데 로마라고 쓸 수 없으니까 뭐라고 썼을까요? 바벨론, 음녀,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세상적인 성공과 부로서 나의 삶이 어떤가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것인가, 이게 온전히 삶의 방향으로 잡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득관계, 이게 바로 의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란 신은 어떻게 정의될 수밖에 없냐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주지 않느냐, 주면 신, 안 주면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란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라는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자신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떠나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은 심판이 아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신이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의의 기준, 의와 정의 기준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 나쁜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점령하며 나를 탄압하는 자는 뭐가 될까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셔야 됩니까? 내리시지 말아야 됩니까? 심판을 내리시면 너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입장도 상당히 지금 곤란하십니다. 애초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가 않으니까 세상이라는 곳에서 돈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과의 신앙의 삶을 그 속에 끼워 맞추고 꾸겨 넣어 보려고 해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신앙인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이제 점점 더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 정의와 공의, 국제사회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 한번 봐보십시오. 세계가 옳고 그름, 정의와 공의 이런 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최근에 유엔 총회 연거 보셨죠? 거기에 정의와 공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돈, 오직 권력,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냐 이걸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걸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득이 되잖아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도 전쟁을 해요. 이득이 되면. 근데 이득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옆에서 수천, 수만 명이 죽어도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죽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도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오늘 꼭 살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 많이 죽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가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저 꼭 좀 살려주시고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군이 많이 죽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이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서 싸워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공의와 정의가 절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정의가 아니에요. 기도 내용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도만 한다? 이런다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는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되도록 절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절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작물과 광물 지정학적 위기를 포기할 수 있냐? 러시아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사면 초과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요, 오늘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료들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부정과 비리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있어요. 전쟁을 안 멈춰요. 나라의 수장이 전쟁을 계속 해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쟁을 막 끝이게 하는 것 같죠? 그 사람은 전쟁을 끝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니까 완전 혼돈밖에 없는 거예요. 중동을 보십시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서로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계속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현 총리는요, 만약에 전쟁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부정부패로 걸린 소송으로 감옥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는요, 절대로 전쟁을 그만둘 사람이 아니에요. 가자지구 사람들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노예와 같이 부리는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사람 취급을 해주면 좋은데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마스라는 무장 과격단체를 자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서. 그러니까 하마스는요, 어떠한 과격한 공격과 잔인한 공격도 불사하고, 하마스는 자신들의 또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돼요. 안정적이면 자기들을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전쟁 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인 희생이 나도록 계속 전쟁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개념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이다, 팔레스타인은 알라림이기 때문에 악이다? 지금 선과 악이 없다니까요. 선과 악이. 모두가 그냥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요, 조금의 양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애꿎은 민간인들만 이념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이유도 모르고 목숨 그냥 폭탄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한국을 보십시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에 끼어서 그냥 옴짝 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혈맹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아니 근데 미국이 요즘 뉴스를 보면 외환 보유에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일시불로 내래요. 아니 아무리 중국, 러시아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자국 이기주의 속에 강대국들 틈에 끼어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할 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나라니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로 막 지금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살아나자 막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제가 아까 전에 이스라엘 말씀드렸죠? 합쳐지지가 않는다고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권력자와 권력이 없는 자. 좌파와 우파.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남과 여. 정치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계속 가르는 거예요. 계속 갈라요, 나라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 진영이 모이면서 거기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니까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면 교회가 앞장서서 좀 통합되면 좋은데, 교회도 안에 좀 파고 들어가 보면 그저 그냥 돈의 논리, 이득 관계로 그냥 다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들어가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비방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끼리 알면 좋잖아요. 뭐 굳이 밖에 드러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좀 그냥 우리끼리 싸우면 되는데, 그걸 세상에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걸 그냥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다 드러내서, 세상에 다 드러내서 스스로 온갖 창피를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근데 아니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자꾸 찾는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과 마음에 맞지 않는 저들을 단칼에 처단해 주시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무너지고 없어지게 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아니면 침묵하고 계셔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자신의 이득과 돈의 논리로 서로 죽고 죽이고 압제하고 탄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로 갔냐고 막 따져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맞고 도대체 무엇이 틀린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팩트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망합니다. 내부 분열. 그리고 부정부패 만연. 그래서 스스로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내부 분열과 부정부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왜 만연하게 일어났나? 그 근본을 이제 또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돈과 이득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나서 죄를 짓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딱 띄시는 거죠. 그럼 알아서 썩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세상이라는 전제 속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가 보려는 그 잘못된 출발점에서 떠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신앙인으로 서길 바라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나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에 연연해 하는 그 자신의 기준이 되어 내리는 그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을 향해서 확실한 목표를 두시고 정의와 공의로서 또 이웃을 향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 모두의 심판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서 내 삶이 어떤지 판단받으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하지? 이런 걸 판단받으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의 유일하신 심판자이자 판단자이신 바로 절대적 공의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지금 내 삶이 어떤가 판단받는 진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판단받는다는 이 확고한 의식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또 천국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뿌리와 시작이 하나님이 되시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천국의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진정으로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